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99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무너진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2700년 이 정도 된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유다 백성들의 눈에 뭔가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덮인 것을 치우셔서 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덮여 있던 것이 벗겨졌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차츰 예루살렘 성 쪽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위중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일컬어 덮여진 것이 벗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라고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의 반복되는 경고를 귀찮고 성가시게 여겼습니다. 다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 군대가 턱 밑까지 쳐들어오게 되니까 갑자기 그 덮개가 벗겨지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현실을 점검하고 분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마침내 눈에서 덮개가 제거되고 현실을 점검한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9절 보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다윗성, 예루살렘 성, 이것을 다윗이 건축을 했죠. 그 다윗성에 여기저기 무너진 데가 많은 것을 보게 됐다.
아수르 군대가 턱 밑까지 쳐들어오게 되니까 다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벽을 점검해 보니까 갈라져서 틈이 생긴 것도 많고 여기저기 구멍도 많이 나 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오래 전부터 서서히 그런 상태로 방치된 것인데 전에는 그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이제야 다급해지니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성벽에 갈라진 틈이 그렇게 많아지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사 안일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생을 즐기면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성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벽을 점검을 하고 보수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 결과 성벽 여기저기에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려서 구멍이 생긴 것이죠. 다 괜찮다. 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무슨 별일이 있겠냐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에도 이 2600년 700년 전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경고와 권면을 한 귀로 흘려서 듣고 삶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계속되는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에 수십 년간 계속됐죠. 그래서 다들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OECD에 가입을 하고 국민소득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시작이 됐고요. 레저 문화가 확산이 되고요. 해외여행에 다니기 시작하고 다 잘 되어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IMF의 외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또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덮쳐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최근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군대가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집을 장만을 하고 통장에 돈이 좀 쌓이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데 놀러 다니다가 덜컥 어려움이 닥치면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이죠. 이전에 가졌던 순수한 신앙, 귀로 흘려 들었던 수많은 권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난 금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서서히 진행된 것이죠. 그러다가 구멍이 나고 무너진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도 갑자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쇠퇴해 갔던 것이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만하고 안일한 가운데 서서히 그 인생에 금이 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기를 안심시키면서 최면을 겁니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다 잘 해결될 거야. 누군가 충고를 합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전에는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가까이 하더니만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데 이런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별일 없는 것 같으니까. 성벽에 틈이 벌어진 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갑작스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죠. 갑자기 병에 걸리고 경제적인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기 전에 잠에서 깨서 위기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기 상황을 파악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을 맞아서 이를 아주 잘못 처리했습니다.
나름대로 바삐 응급 조치를 했지만 선지자가 권면하고 제시한 것과는 동떨어진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파괴됐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위기가 닥쳤을 때 허둥대고 법석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위기가 초래되었는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저것 정신없이 바쁘기만 했지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이 무너진 데가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난 백성들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그들은 숲을 곳간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8절 하반절 보니까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 이게 뭐냐? 요즘 군대에도 가보면 이런 숲을 곳간이 있습니다. 위장막으로 덮어서 그 위에다가 이 녹색 수풀들을 덮어놓은 그런 건물들이 있죠. 무기고 탄약고 이런 것들이 숲을 곳간입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숲을 곳간 무기고로 가서 녹슨 무기들을 꺼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성이 포위될 것을 대비해서 먹을 물을 확보를 하려고 성 안에다가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성 안에 가옥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이주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집들 중에 일부를 부수어댑니다. 왜요? 성벽 무너진 데를 보수해야 되는데 당장 건축 자재를 돌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집을 몇 개 허물어서라도 그 성벽을 보수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바쁘게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얼마나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즘 사람들도 무너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노동 시간은 계속 늘어만 왔다라는 그런 통계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껏해야 해 뜨고 나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쉬었죠. 겨울에는 추워서 일을 못하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두워지면 불을 켜고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합니다. 추우면 불을 떼고 일을 합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일을 하고요. 노트북 컴퓨터에 핸드폰에 들고 다니면서 차 타고 가면서도 일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바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바쁘고 피곤해졌는지 잠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을 막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가 결과적으로는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애쓰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모든 게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현실은 제대로 봤지만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는 여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의대에 내가 그래도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최고지라고 으스대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엉거주춤 어기적 그렇게 걸어왔어요. 한 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천만에 디스크가 틀림없어. 두 사람이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딘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둥지둥 정신없이 바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죄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갈라졌으니 메꾸자, 적군이 몰려오니까 무기를 정비하자, 적이 고립작전으로 나오면 저수지 이 물을 먹으면서 버티자, 이거였어요. 그들은 분주히 온갖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11절 중간에 그러나 변기창으로 달려가고 저수지로 뛰어가고 성벽으로 달려가고 멀쩡한 집까지 다 헐었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대책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이 있으니 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린 그 모든 복과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의 가정에 개인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많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 모든 게 다 허사예요. 그들은 바삐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13절 봅시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은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하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일 죽으리니 오늘이라도 먹고 마시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한심한 일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경기다,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향락 산업은 융성하고 있고 성적인 타락이 폭넓게 번져가고 있고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가 어렵고 수많은 가정이 위기 속에 있어도 여전히 흥청거리면서 쾌락과 죄악에 빠져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은 있는데 해결책은 없으니까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서 잠시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 또 한 가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은 그런 것 같지만 곧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문제는 성벽이나 보수하고 무기나 닦고 저수지나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뭐 자그마한 문제 같으면 운전자가 직접 처리를 하지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중한 문제가 생기면 카센터를 찾아가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1급 정비 공장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상태가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만든 곳으로 보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를 만드신 분에게 돌아가야 한다. 너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으로 손을 보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 너를 만든 분을 찾아가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헛수고 그만하고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는 새로운 엔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조치는 헛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계속 이렇게 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봅시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입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워 떨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의 인생에 갈라진 틈들은 없습니까? 예배 생활에 갈라진 틈은 없습니까? 기도 생활에 갈라진 틈은 없으신가요? 말씀대로 사는 삶에 금이 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헛된 수고는 하지 마십시다. 오직 한 길만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이 자리에 나올 때 갈라져서 틈이 벌어지고 무너진 성과 같은 모습으로 혹시 나왔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영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성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며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져서 틈이 벌어지고 무너진 성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간 말씀을 엄중히 듣고 가슴에 새겨서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성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